예수님의 공생애를 담은 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장의 피날레는 예수의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대위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만약 여기에 이런 제한사항을 붙였다면 어떨까? 전염병이 횡행하는 시기는 빼고 우한 코로나 시절은 예외로 둔 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언밸런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붙어있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God with us죠.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 시작부에도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전반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는데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에 전염병은 제외가 됩니까? 전염병은 예외 조항으로 둘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은 예견할 수 없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룰 능력이 없어서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이 말씀의 시작이나 끝에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 행하는지를 지켜봐라.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라. 여기 예외 조항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한 코로나 시절은 예외로 두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수식어 붙이는 게 좀 이상하지만요. 보란 듯이 선교의 문이 닫혔고요. 전 세계 교회는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고요. 전도는 고사하고 주 1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따가운 시선과 방역 조치를 따르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 전도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해 보이는데 무슨 전도, 무슨 사역, 무슨 미션,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이거 한때 청년 때나 기독교인들만 잔뜩 모아놓고 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할 때나 그냥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이럴 때나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꽹가리성 발언 같습니다. 지금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기존에 있던 선교사들도 다 귀국하는 마당에.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없어진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미션인 것 같습니다. 사명. 너 왜 사니? 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니? 너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니? 그때 쓰는 단어, 이 사명. 우리가 이 단어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왜냐? 우한 코로나로 제한사항이 많거든요.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모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눈치를 주거든요. 벌금의 위협과 주변 시선이 매우 따갑거든요. 이때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코로나 시절에는 사명이 유보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외에 적용되는 시절일까요?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오늘은 어느 때나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사명, 이 시국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도 열애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데 너무나 위대한 사명, 너무나 막중한 사명 한 가지를 상고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누구나 해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무나 위대한데 너무나 막중해. 뭐야? 그런 거 있을까요? 오늘 그거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심플한 두 가지 명령. 구약 율법, 길죠. 자세하죠. 여러 얘기가 막 있죠. 법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그거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든 신약에 거듭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먼저 네가 스스로 삼가라. 이 너는의 너는 누굴까요? 대상이요? 어른입니다. 성인이에요. 부모입니다.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삼가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일단 부모가, 어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아들들, 딸들, 손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와, 율법의 명령 되게 심플하네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네가 먼저 듣고 네가 순종해서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서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런 이후에 죽으면 안 된다. 그냥 죽으면 안 돼. 좋은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증을 얻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웠어. 이 사람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이었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반쪽이다. 그렇게 했어? 근데 그냥 죽으면 반쪽이야. 그거는 50% 순종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순종이 아닌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복종했으면 반드시 이것도 같이 해야 돼. 뭐예요?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들이 누구라고요? 부모 세대, 어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너에서 끝나지 말고 네 자녀가, 손주가, 후손들이 계속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 6장 6, 7절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막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누굴까요? 어른이고 성인입니다.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어른들, 부모님들 뭐 해야 돼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주님이요, 빼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 밖에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집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이거 왜 있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근데 1번에 앉았을 때든지 했어요. 이 외에 있습니까? 누워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셋 중에 하나죠.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열의 조건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식도 알려주십니다. 사인, 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갈든지 나가든지 늘 볼 수 있도록 방 문마다 문설주에 붙이고 집 대문 앞에다 붙여놓으래요. 뭐를요? 말씀을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첫째, 우리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들어가든 나가든 이 문에 말씀이 딱 써 있어요. 그럼 자꾸 보게 되죠. 반복적으로 눈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익숙해지죠.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적용, 부모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되죠. 평생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0절은 후일에, 나중에, 언젠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는 때가 온대요. 자녀들이 묻는 때가 온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묻는 때가 온답니다. 그럴 때 21절 이러죠. 너는 내 아들에 이르기를 침묵하래요? 네가 알아서 하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지 않고 장수한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게 바로 올바름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을 아주 심플하게 콕 집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말씀에 주의하여 힘써 지키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다가 그대로 죽지 마라.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네가 죽어도 네가 없어도 네 자녀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산을 남겨야 된다. 우리 인간이 그냥 죽으면요. 물질적 재산은 부모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자녀들이 가져갑니다. 그죠?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가족들은 부모가 죽을 때 재산 누가 가져갈까 이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 신경 안 쓰고 죽어도요. 갑자기 돌연사해도요. 알아서 자식들이 논아먹게 한다 이거예요. 물질적 재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재산은요. 영적 유산은요. 결코 그냥 두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안 따라하려고 그래요.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내 육신의 본능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물질적 자산, 육적 자산은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뜯어가는데 영적 자산은 가만 내비두면 모르겠는데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거죠.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잊혀지기 때문에 부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 이렇게 하셨어요. 시즌 1, 시즌 2 평생 살면서 시즌 한 3번만 거치면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요. 항상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요. 들어가든 나가든지 가르치래요. 애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네 이마에 붙여놓으래요. 너랑 손잡고 걷니? 아빠 할 때 아빠 손이 보일 거야. 손목에 붙여놔라. 야, 평생 가르치도록 다른 말 못하도록 주님이 구구절절 자세히 말씀하신 거죠. 이건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가 된 게 와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신명기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약 성경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죠? 일단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우린 이거 안 해도 됩니까? 네. 우리 경험상 손목에 말씀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미간에 말씀 막 붙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막 문설주에 대문 앞에 교회 문패 붙은 건 봤어도 막 말씀 붙은 거 본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 제 경험상 이렇게 사는 사람 없던데요? 일단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 붙인 사람 못 봤는데요. 그럼 5, 6, 7을 날립시다. 우리도 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 사람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고요. 자, 근데 1, 2, 3, 4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밖을 나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1, 2, 3, 4는 어떻게 우리가 날릴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이런 교인 본 적 없습니다. 그럼 또 날릴 수 있죠. 이러면서 하나씩 구약 성경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양심이 편해지잖아요. 나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인간을 욕하면 돼요. 그럼 나는 그대로인데 저 인간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굳이 교만, 자랑 안 해도 돼요. 저 인간 욕하면 저 인간 떨어지고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높아지는 거죠. 내가 말씀 순종하고 피곤하게 하기 싫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싶고 내가 바뀌기 싫어. 변화되기 싫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을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합리화할 거는 꽤나 있죠. 이런 교인 제 주변에 없던데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을 나가든지 앉아있든 일어나든 누워있든 이런 사람 없던데요. 그럼 1, 2, 3, 4, 5, 6, 7 죄다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양심을 편하게 해줍니까? 이거 누가 하면 돼요? 이걸 누가 할까요? 구시대의 발상입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없던 구시대 사람들이나 좀 촌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까? 현대적인 우리는 알아서 합니다. 이겁니까? 근데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교인들도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말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칙은 동일합니다. 손목에 안 붙여든 미간에 안 붙이든 문에다 안 붙이든 근데 뭐는 해야 돼요?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는 똑같습니다. 일어나든 앉아있든 누웠을 때든 모르겠어요. 어느 것만 취할지 어느 건 버릴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거기 들어가면 너희가 이 두 가지는 명심하고 살아라.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된다. 내가 아예 법으로 명시해 주마. 첫째,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고기 먹이고 만나 먹이고 너희를 끊임없이 지키고 보살폈던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 니네가 봤지? 니네가 경험했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지금 주는 이 율법, 니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런 다음에 그냥 죽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죽지 말고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보여준 게 이 바로 다음 책 여호수아죠. 그래서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서가 그칩니다. 그 다음에 첫 역사가 이스라엘의 첫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읽으면 패턴이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지켰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6절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셨네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지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눈치가 보였는지, 장로님들 살아계신 동안은 눈치가 보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말씀 지켰대요. 순종했대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근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를 지냈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여호수아 죽었고 그 세대의 사람들 장로들도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 순종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났죠. Next generation.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건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거는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한 거죠.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알려고도 안 합니다. 이건 순환 구조예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어떤 결과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더라.
이 본문이 기가 막히게 연결짓고 있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죄를 짓더라.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 패턴 사사기에 계속 나온다 그랬죠.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럼 이놈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을 들어요. 근데 요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합니다. 우리 패턴 좀 확인해 볼까요? 3장 7절에 이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8절에 메소보다미아 왕을 세워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그러다가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더니 12절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 주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다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3장 30절 봅시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이 에훗이 죽었습니다.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간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어요. 그런데 5장 31절.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드보라도 죽죠. 그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근데 6장 1절 바로 어떻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8장 28절 가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등장한 사람, 잘 알려진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다음에 8장 28절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말을 듣네. 근데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사기 내내 이런 패턴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평온하게 해주시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요 사사 살아있는 동안은 눈치 봐요. 상징적 인물이 살아있는 동안은 말을 들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이 집단적, 개인적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게 도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국가적 단위로 징계를 하셨어요. 자, 이거 누구인가에게 책임이 있겠죠? 누구 책임이에요? 역사는 바뀌지 않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던 말, 이거 하나의 원리 같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 누군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징계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원인 제공한 겁니까? 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사입니까? 사사가 죽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사가 한 900년 정도 살면서 그냥 꾸준하게 이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말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죽더라도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이양되도록 왕을 세웠어야 되는데 왕을 안 세워서 사사기에 이랬던 건가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거 부모 책임입니다. 이거 어른들 책임이에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가 구두로든 삶의 모범으로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본 거 있습니까? 예. 에스겔 18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자녀들이 죄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그 이유를 뭘로 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으로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안 하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행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 실패하면 그 자식들이 너 죽은 이후에 혹은 너 살아있을 때라도 네 핑계 된다 이거죠.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이 경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거든. 내가 보고 배운 게 이것뿐이라서 그래. 나는 잘못 없어. 있다 해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정상참작을 받아야 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내가 입이 시잖아요.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죠. 부모님이 신포도를 먹었으면 부모님이 먹으면서 시다 이래야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먹는 것만 봐도 쉬어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니까 내가 혀가 쉬네. 쉬어. 이건 사이코잖아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쉬다 그래야지. 근데 자식들이 뭐 한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내가 이렇게 게으른 건,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재벌이 아니니까 내가 재벌 2세가 꿈인데 이게 안 된 거야. 뭐 이런다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 탓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집버릇 개 못 준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그럼 아들은 자라면서 그런 아빠 혐오하고 저주하겠죠. 매 맞는 엄마 불쌍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막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안에 저런 인생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아들이 커서 결혼합니다. 나름 뭐 썸도 타고 좋아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런데요, 아들도 술을 먹습니다. 아들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버릇 개 못 준다더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구만. 그 아비의 그 아들이구만. 아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엄마가 불쌍했지만 자기가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음주였어요. 그러면요, 상황이나 조건이 조금만 맞으면 그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부담이 적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가 그거 할 때는. 부모님도 그랬는데 뭐. 근데 반대로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봤어요. 징그럽게 왜 그래 그 나이에. 그만해. 엄마 뭐가 예쁘다고. 딸이요,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고 엄마가 아빠를 섬기는 걸 봤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거 보고 자라게 해주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자라면, 아이들이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면 영적 정서적 울타리가 쳐집니다.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 애들이 기억 속에 상당한 부하가 작용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평생 우리 엄마밖에 다른 여자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걸 넘어가려고 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생기고 부담 생기고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합리화,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니까. 부모가 그걸 가르쳐 준 적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다, 돌이킨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찬양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첫사랑 회복하라, 돌이켜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막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기억한다, 돌이킨다, 회복한다 이 얘기는요, 이전 상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건강했었으니까, 한때는 이랬으니까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힘든 시기가 왔어요. 살다 보니까 막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아내랑 막 다투게도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위기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바라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 아버지는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아빠를 섬기고 아빠 말을 따라줬는데, 이러면요 계속 그 기억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자녀에게 기준이 누굽니까? 부모의 삶이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보고 자라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자녀가 범죄했다가도 실수했다가도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기억이 나도록 부모가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존 맥아더 목사님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2분도 안 되는 되게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때다. 너무 쉬운 말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기도 내용도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뭐야, 받아 적을 게 없어 보여. 아무 때나 쿡 찔러도 우리도 할 수 있는 말 같아. 그런데 회중은 박수를 칩니다. 존 맥아더 목사에게 박수 친 겁니까? 갈채를 막 보낸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멘을 하고 싶은데 그 아멘을 몸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지금 말한 거 바른 말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것을 박수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회중으로부터 적극적 동의를 끌어냅니다. 막 감동을 끌어내요. 인상적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뭐야, 나도 알아. 이렇게 대응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말 뒤에 있는 이 삶의 무게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 평범한 기도인데 그것을 삶의 무게가 있는 존 맥아더가 얘기하니까 아멘이 되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죠. 평생을 열정적으로 성경 연구에 매진했고 바르게 가르쳤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이 50권이 넘죠.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었고요. 건전한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생 적금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온 그 인생의 경륜, 그 인생 적금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존 맥아더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된다. 막중한 사명이다. 굉장히 위대한 사명이다. 뭐냐? 자녀 양육이라는 거죠. 자녀 양육. 우리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낳았을 때 항상 돌보고 이뻐하고 온 마음으로 애를 키웠는데 애들이 크고 나면 엄마랑 안 살겠다고, 아빠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헤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안 만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결혼 전부터도 따로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건전한 기준이 되는 이 역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의 음주, 아빠의 폭언을 보지 않고 자녀들이 엄마의 게으름, 엄마의 TV, 스마트폰 중독을 보지 않고 자란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반대로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경건한 삶, 기도와 말씀을 항상 같이 하시는, 항상 말씀을 나누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뭐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거를 인생 적금으로 쌓아오면 내가 대단한 책들을 막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어떤 멋진 썰을 푸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못해도요. 자녀들이 아버지 존경하고 어머니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경건한 모습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에 낙심하지 맙시다. 결혼해서 가정을 시작할 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통장에 돈도 많은 경우 극히 드물어요. 우리 살면서 그냥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살면서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뭐 하나 사고 조금씩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해 가고 조금씩 더 복지 나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생 적금 붙는 시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통장에 적금은 계속 붙고 돈 쌓이는 재미도 느끼는데 영적으로도 하늘나라에 내 인생 적금 쌓이고 있구나. 내 인생의 무게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 했는데 내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빈수레가 아니구나. 내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우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후일에 내 아들이 언젠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런 시기가 온답니다. 아버지도 이런 시절 지나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을까?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이런 문제 엄마는 어떻게 대처하셨지? 뭐가 있었길래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시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시기는 분명히 오는데, 시기는 진짜 옵니다. 온다고 했으니까. 부모가 미덥지 않아서, 부모가 존경이 되지 않아서 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시기는 오는데 그때가 됐을 때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다면 침묵으로 일관하겠죠. 물으러 다른 데를 가겠죠.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식이 정말 궁금한 게 있고 인생이 힘든데, 내가 너를 결혼 전까지 그래도 온 몸으로 서포트하면서 너를 키운 건 난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는다. 유쾌하겠습니까? 유쾌할까요? 그때가 참 인생 무상 뭐 이런 거 밀려오면서 막 서운함 막 밀려오고 키워도 소용없어 막 이런 말 내뱉는 시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되게 심플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경외함을 네 평생에 배워라. 그리고 그 간증들을 꼭꼭 담아라. 옛날을 기억하라. 네가 까먹으면 안 된다. 네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달렸는지 그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자녀에게 이거 부지런히 기회를 사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막 결혼하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너무 먼 얘기네. 나중에 애기 낳아서 애기 말 다 트면 뭐 그때 뭐 신경 쓰고 그때부터 해보지 뭐. 아닌 거 아시죠? 예,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읽고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수학, 사회 이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삶의 무게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권위로 작용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누군가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공부해야 전달할 게 있는 거죠. 지식 정보만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하고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고요. 부모님은 제발 보여주셔야 돼요. 선교학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90%는 당신의 삶을 보고 세상의 10%만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서 이걸 번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번역 잘못하면 안 되죠. 그죠? 성경 번역은 정말 가장 석학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오역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단어로도 정말 주의를 살피면서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맞죠? 오역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10%밖에 안 본다고요, 이거.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근데 세상의 90%는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번역된 사람을 본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거의 100% 아닙니까? 자녀들은 한글을 떼든 한글을 안 떼든 자녀들이 잘하는 중에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부모의 삶은 100%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어른. 누가 해야 된다? 부모가. 언제부터?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 결혼했으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말씀 읽고 나누는 거 어떨까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 전에 안 하면 결혼해서 안 합니다. 나 혼자 말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어색한데 이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거라 생각하면 더 안 하게 돼요. 여보 기도하자 이런 말 입에서 목 끝까지 차도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